계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어리스그림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라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리심 없는 사람을 공리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16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6장입니다) 고수산 노루목에 개벽의 함성 유유히 굽이치는 우리의 맥박 청년 대종사 젊은 어리여 역사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자신의 믿음 이웃의 은혜 민족의 화합 인류의 희망 개벽의 함성 온 누리에 개벽의 함성 온 누리에 금강산 보배로운 아침의 나라 동서와 남북으로 연하는 마다 교회벽의 상두소리 원정의 함성 역사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자신의 믿음 인류의 은혜 민족의 화합 인류의 희망 개벽의 함성 온 누리에 개벽의 함성 온 누리에. 이번 시간은 설법 시간입니다. 설법은 성탁원 박선재 교무님의 설법이다. 정좌 인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15일 만에 만난 분들도 계시죠? 12일 날 인하운동에 임실 체육관에 안 오신 분은 체육관 맞나? 잘 모르겠네 이름을. 임실 군민체육관. 안 오신 분들은 한 보름 만에 도반들을 만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4월은 굉장히 우리 1년 중에 굉장히 원불교를 홍보하고 원불교에 대해서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알리는 것은 뭐 평생 하셨으니까 어떻게 뭘로라도 나눌까? 우리 공동 생일이니까 이렇게 고민을 저희도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관촌에 살다 보니 91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살다 보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지만 올해는 이제 조용히 임실지구에서 놀이잔치 교도 화합 인하운동회로 놀이잔치를 대신했습니다. 그 임실지구에서 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임실지구에서 이런 행사는 처음 해보는 것 같고
뭐 날마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6년 동안 처음이고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다른 지구에서는 다른 교구나 다른 지구에서는 행사를 가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도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임실지구 행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촌스러워서. 교도들은 한 명도 동원을 안 하고 임실지구장님과 부교무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한테 무슨 선물을 3만 원 이상짜리를 뭐 5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개인별로 뭘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 개인별로 뭘 하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해당단에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분담금에서 그 필요하면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선물들을 가지고 각 교당에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 보고 이렇게 행운권 추첨도 하는 거 보고 아유 내가 너무 잘못했나 이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모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모든 선물도 주고 추첨권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한 500만 원짜리 행사예요. 이게 500만 원짜리 우리도 막 분담금 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결산도 안 올라오고 임실교당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제가 조금 갈 때는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가교역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3월 달에. 그럼 재가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를 띄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도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그래서 교도님들을 너무 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저는 그래서 매번 그 지구 행사를 보면 그렇게 옛날식으로 하는 걸 보고 아유 언제나 이게 사고가 깨질까. 우리 교도들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가회도 안 했어요. 평가회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선배로 이제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합니다. 교도들을 키워라. 교무가 언제든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임실지구에 교도들한테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말을 한마디는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잔치예요. 놀이잔치가 끝나면 법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는 종법사님 경축사 가지고 제가 종법사님 그 본인은 다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축사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나눔 잔치는 저희가 26일 육탄ян창 군인들이 9명 입교식을 해요. 근데 그냥 나와 절에 하나씩 막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원불교에 대해서 처음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입교를 해서 입교증을 받는 자리인데 그래서 육탄양창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까 저도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지금 막 싸매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도 봐라. 그 다음에 교화단 단장님이 나와서 교화단에 대해서 이제 입교를 했으니까 하면 교화단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불교 역사와 대종사님이 어떤 의미로 교화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교화단에 소속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공부를 다시 하는 작년 1년 했지만 다시 하는 기회로 삼지만 이제 이 청년들한테 입교를 하면 교화단에 소속이 되고 거기서 역할을 부여받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4단 단장님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3단 단장님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피아노 놓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아직 말은 안 했어요. 7단을 한테 다 사회도 보고 발표도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했더니 단장님이 어디를 가신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공공회장님이랑 저기 우리 그 양수정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면 가슴에 꽃도 달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쁜 옷을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 이쁜 옷 입고 오시라고는 막 오다가 넘어지고 계단 올라오다 밟고 하니까 두 분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꽃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아이들한테 가슴에 꽃도 달아주고, 근데 가네들이 군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체육복 같은 거 입고 올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올까봐. 구교무한테 그때는 군복을 좀 입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의식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26일 날은 우리 훈타원님하고 효사님이 이 아이들하고 28일 날 못 오는 청운 회원들하고 공양을 할 겁니다. 교무님 너무 많이 나오면 군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먹잖아요. 우리 제 냉장고로 다 털어서 먹었어요. 삼겹살 굽는 그날 냉장고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갖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회사님은 그날 애들이 엄청 먹을 텐데 교무님이 반절 대주세요. 봐서 영수증 가져오면 제가 봐서 대주든지 아니면 청운회 후반기 때 내일 돈을 끌어다가 쓰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은 무슨 날이에요? 28일 날. 네, 대가 개교절이죠. 네, 그날은 이제 우리들 다 모여가지고 대가 개교절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사회는 송사님이 봅니다. 송사님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막 28일 하자고 본인이 막 주장을 했어요. 네, 28일 날은 오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사회를 누가 봐? 23일 끝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입원했는지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법회 끝나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우리 6년 동안 한 번도 어린이집 애기들이 여기에 재롱잔치는 재밌게 하더니만 우리 교도님들한테 보여주질 않아. 제가 28일 날은 제발 와서 공연 좀 해라. 그래서 작품 2개를 가지고 올라와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못 오신다고 하여도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과 이제 원로 교도님들과 원아들 어린이집 직원들 점심도 또한 훈타원님과 효사님이 공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가족끼리 소박하게 나눔 잔치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왕산 종법사님께서 정신개벽으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이제 원기 111년 경축사의 제목이에요. 정신개벽은 누가 하는 거죠? 대종사님만 하시면 되나? 대종사님이 대각을 했으니까 대종사님 개벽을 정신개벽을 하셨어. 축하해요.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가 하죠. 아이고, 역시 3단. 내 정신개벽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정신개벽 내가 한다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정신개벽을. 알고 있는 교법을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새벽에 5시에 심고를 모셔야 되는데 어저께 밭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이 막 안 떠지고 눈이 붙었어. 위에 눈썹과 아래 눈썹이 눈이 안 떠져. 그럴 때 정신개벽!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심고를 모셔야 돼. 이왕 일어났으니까 세수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자선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땡 하면 안 돼요. 내 일기장 어디 갔어? 내 일기장 어디 갔지?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록하셔. 이게 정신개벽이에요. 다른 게 정신개벽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또 열심히 보훈활동 하시고 또 입하구도 하시고 또 이제 내가 오늘 어떻게 의미 있게 지냈나, 감사생활은 경로당 가서 아이고 갔더니 누가 생일이라고 떡을 해왔네.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죠. 배가 출출하고 배가 고팠었는데 여기다 이제 감사일기 한 줄 쓰는 거예요. 경로당에 갔더니 아무개 씨가 생일이라고 떡을 해갖고 왔다.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하기애애하게 경로당에서 놀다 왔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이제 감사일기. 3줄만 쓰면 돼요. 3줄만. 종법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한 생각을 챙깁시다 그랬어요. 온전한 생각을 챙깁시다. 온전한 정신. 정신은 마음이 뚜렷해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 그때의 마음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님이 그러셨대요.
두렷하고 고요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다가 밤에 이렇게 막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하고 불을 꺼도 막 창문에서 이렇게 막 네온 사인이 왔다 갔다 해서 불을 껐나 안 껐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의 그런 도예지가 아닌 산골 꼴짜기에 불을 가로등도 없잖아요.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에 불을 딱 끄고 밖에 나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가 고요한 상태. 앞 여기 나무가 있었나 정원이 있었나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안 보여.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가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을 딱 보니까 별이 총총총총한 게 너무 밝아. 이게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 생활에 이런 주변의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느낄 수가 있어. 아니 물론 적적 성성한 상태에 다 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칠흑 같은 어둠이니 고요하니 뭐 별빛이 초롱초롱하니 이런 말 안 해도 고요하고 뚜렷하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자꾸 이런 생각, 저 생각. 아유 내일은 소 여물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나. 아유 오늘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내일 간당간당 하겠네. 선을 하라고 했더니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가 아니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의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의 상태의 마음은 탐욕, 뭘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저기 보니까 누구네 아무개시가 밭을 고추를 이만큼 갈고 이 삼각형 밭이 좀 남았는데 그거 내가 갖다가 뭘 씨를 뿌릴까? 이런 탐욕, 욕심내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화내는 마음도 전혀 없어. 그 정신에는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에 무슨 그런 마음이 있어. 아무 마음이 없어.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어요. 어리석은 마음도 없어. 그냥 고요하고 적적한 그 상태의 마음만 있어요. 그걸 새벽에 선할 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낮에도 일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특히 경계가 왔을 때 나를 화내게 만들 때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없이. 왜 그 경계에 내가 끄달려 다녀? 얼른 내 온전한 정신 상태를 딱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 있으면 평온한 어조로 마음을 어투로 타이르면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막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와 갑자기 나타나고 왜 저래? 이러지 치매 왔나? 이러지 그 사람이 화낸 진정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미쳤나? 이러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당할 때 뚜렷하고 고요한 본래 내 마음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법력 있고 법사님이시고 예비 법사님이시고 예비 법사단인 거예요. 교당 그냥 뻘로 다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리고 막 뭐 친한 사람 좋아갖고 막 입이 막 귀에 걸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마음이 끌려가네. 자기 마음을 보면서 온전한 마음을 얼른 챙겨야 돼. 그 다음에 종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생각을 합시다. 깊은 생각을 합시다. 소태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의문을 가지셨죠. 몇 살 때? 5살 때. 어떤 의문? 어저께는 하늘이 파랗고 구름 한 점이 없이 깨끗했는데 아유 오늘 보니까 어디서 막 뭉게구름이 막 밀려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먹구름이 막 밀려와서 막 소나기가 막 내려. 희한하다. 원래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는데 저 구름이 어디서 생겼지? 그리고 옆집 아줌마 개똥이네.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개똥이 아빠 막 술 먹고 막 얼굴 빨갛게 해가지고 막 물건도 던지고 살림살이도 던지고 막 싸워.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네 엄마 아버지는 항상 평온하고 웃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쉬어요 막 이러고 희한하네
같은 엄마 아빠인데 왜 저 집은 저렇게 난리가 나고 양동이가 밖으로 막 내던져지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평온하고 하하 호호 이럴까? 아,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이걸로 의문이 시작된 거예요. 대종사님. 정말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선을 했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들고 선을 하시고 산에 아니 장에 가서 뭘 사와야 되는데 장에 갈 줄은 모르고 강변에 서가지고 입장을 하고 사람들이 장보 서산에 해가 뉘우뉘우 질 때 대종사님 그때까지 서 계시고 아 이러니까 이제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대종사님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까 이러다가 이제 대각을 다 하신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해야 거기서 큰 깨달음이 그 의문이 의단이 뭉쳐서 어느 날 빡 하는 작은 깨달음이라도 열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저런 잡다한 온갖 생각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은 무슨 미리 연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또 연말을 해야 되겠잖아요. 아이 교무님이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멍하니 있으라고 했나? 어떻게 하는 거지? 미리 연말을 해. 이거 하려면 갱이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나 혼자 못하니까 누구한테 좀 노브를 얻어서 우리 집에 2시간만 와서 좀 해줘라. 이것도 미리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이 선약을 하기 전에 미리 연말을 해. 그리고 해서 미리 연락할 거 다 하고 딱 하고 나면 딱 끝나야 돼. 다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궁리를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딱 하고 나면 딱 비우고 잡다한 생각 싹 놓고 그리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 가장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이 급선무가 뭘까? 우리 저기 사라는 빨리 이제 우리가 늙었으니까 빨리 가서 새 몸을 받아야 되지 않냐. 저번에 회화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안 죽으려고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우 나 천년만년 살 거야. 어디서 안 죽는 약 있으면 그냥 100만 원이라도 주고 사서 먹고 나 안 죽을래. 그럴 줄 알았는데 아유 우리가 이제 늙었으니까 다음 생을 준비해야 돼. 갈 준비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회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대종사님 위대하셔. 상시 훈련을 시키고 집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당에 와서 교당 내왕시 공부를 하니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 맘대로 내 몸을 쓸 수가 없고 저도 뭘 잘못 먹으면 막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 몸을 바꾸러 빨리 갔다 와야지. 나이 먹어서 힘없으면 몸도 못 바꾸겠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빨리 가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지. 이 말이 어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생 준비한다고는 미쳤군 그러지.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대종사님 제자다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과 이치. 일은 뭐예요? 12이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해롭고 12이해를 잘 나누기도 하고 이치는 대소유무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깊은 생각은 궁극적으로 이제 진리와 연결이 되죠. 일과 이치 연마하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왕산 정법사님께서 은혜로운 실천을 합시다 그랬어요. 은혜로운 실천.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일시적인 나의 모든 행동은 일상적인 나의 모든 행동은 우리들이 내가 생각과 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상적인.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배우고 정보를 듣고 내가 경험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요즘 AI니 뭐 막 이런 거 막 나오면 두려워. 배우기도 싫어. 그리고 막 성가시고 이게 뭐야 또 뭘 또 나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를 안 해. 그런데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이제 손주가 오면 야 이것 좀 알려줘라. 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난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법회를 볼 때 무음으로 하세요. 근데 그 무음이 뭐냐? 나 그거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손주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제 공부도 하셔야 돼. 이 말씀하시고 온전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깊은 생각에서 깨닫고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실천이 된다고 하셨어요. 까딱 잘못하면 깊은 생각과 깨달음에 바탕한 실천이 아니면 상을 내. 내가 교당을 위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와서 꽃꽂이도 하고 교무님 짭단 심부름도 다 있는데 짜잘한 심부름도 다 있는데 60도 안 된 저 사람은 버퍼를 주고 왜 나는 버퍼를 안 줘? 그래서 어떤 교당 교도들은 삐져갖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버퍼는 사업 성적도 어느 정도 100점이 넘어야 버퍼를 받아요. 100값. 100점이라고는 100만 원 갖다 주면 되나? 이게 아니에요. 100값. 1값에 15만 원. 100값이면 곱하기 15만 원을 해보세요. 얼마인가. 그 정도 사업을 하고 60세가 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법의사 정도 해야 돼. 법의사 정도. 보통급이 어떻게 버퍼를 받아요. 특신급이 어떻게 버퍼를 받아. 정식 법마 상정급이 돼야 버퍼를 받거든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왜 저 사람은 60도 안 됐는데 버퍼를 주냐. 그 사람은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알아요. 그 사람은 회장님보다 저기 유지비를 더 많이 내. 20만 원씩 내. 한 달에. 그러고도 아무 흔적이 없어. 사축이 이제 20만 원 내. 그러고도 내가 20만 원 냈다. 그런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교무님, 아이고 교무님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맞아 거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 난 또 남자 교도니까 우리 둘이 먹으면 큰일 나. 오해해. 누구 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어렵게 교당 일 많이 하는 교도를 또 데리고 가. 그래서 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돈 없다고 어떤 사람은 유지비 안 내.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내. 교무밥을 사주거나 어디다가 사업을 하거나 똑같이 유지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58세에 버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요. 훈련 가라 그러면 훈련 가, 뭐 하라고 교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제가 6년 동안 사는데 뭐 교당에 고장난 거 다 고쳐. 날마다 혼자 막 밤이 돼도 집에 안 가. 그래서 집에 좀 가요. 집에서 쫓겨나겠어. 왜 안 가? 뭐 안 된 거는 다음 주에 와서 하면 되지. 그래도 교무님 이거 10분만 더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버퍼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 훈련 가라 그러면 뭐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안 가요. 오수교당은 그런다 돼.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그 뭔가 뭐 버프인가 뭔가 안 받아도 돼. 그리고는 안 주면 신경질을 내. 안 주면 신경질을 내면서 가라고 하면 안 가. 어떻게 해야 돼 교무가.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최근에 한 3년 열심히 한 3년 한 5년 유지비를 열심히 냈대. 얼마 내는지는 몰라. 저는 그 교도가 나오기 전에 전 와버렸으니까. 그러고 자기는 60이 넘고 70이 다 되는데 왜 버퍼를 안 주냐고 막 난리를 내고 그랬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랬어요. 교무가 쩔쩔매지 말고 큰 모니터에다가 그걸 딱 열어서 딱 보여줘라. 정법이고 나이가 60이 넘고 사업 성적이 100갑 이상이면 버퍼가 나온다. 이걸 딱 해가지고 보여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몇 갑을 했는지 보여주고 열어. 사업 성적 열면 다 나와요. 법회 출석은 몇 번 했는지 열어줘. 훈련은 몇 번 갔는지 다 열어줘라. 그러면 입이 쑥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다 보여줘 그래요. 이렇게 대중한테 오픈하기 싫으면 와봐요. 노트북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 그러면 한 말도 못하고 그냥 가고 또 열심히 교당을 와요.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깊은 생각에서 깨달음에 바탕한 행동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면서 그렇게 버퍼를 안 준다고 상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최근에 몇 년 저 열심히 한 것 같고 막 상을 내. 그 상을 내가 상이 올라오네. 온전한 상계가상 안 했구나. 또 상이 나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 나 막 자랑하고 싶어. 내가 깊은 생각에서 깨달음에 바탕한
실천이 아니구나.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이렇게 교당을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또 이놈 상이 또 올라오는구나. 들어가. 그럼 상이 들어가요. 텅 빈 자리를 관을 해야, 관조를 해야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성의 반조를 딱 해야 상이 없어져. 그런 거지. 그냥 야 들어가. 그래서 막 그 망치 있죠. 뿅망치 이걸로 막 친다고 그래서 상이 나왔다가 쑥 들어가지 않아요. 자성 반조를 딱 나라는 게 원래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없는데 내가 한 이런 행동들이 내가 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어? 내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자성반조를 해서 이제 흔적 없이 이렇게 사라져야지. 그래야 교우한테 신경질도 안 부리고 버프를 좋네 안 좋네 그런 말도 안 하지. 그게 근원전의 성립자리의 바탕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데 이로운 일을 해요. 제가 우리 이제 원불교 대종산 소태산 대종사님 제자들이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어떤 행동을 해.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한숨을 쉬네. 빨리 끝내라고.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때가 있어. 그래서 맨날 내가 너무 착해갖고 손해봐. 그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보고 상대방이 이렇게 밀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립자리를 제대로 본 사람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로운 게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이롭게 한 것이 결국 나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 자리를 알고 내가 좀 손해를 봐서 흔쾌히 그것도 상을 내고 또 내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상 없이 자성에 반조해서 이렇게 해야 밀어주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정말 나중에 내가 이로움을 받게 되는 거다. 방언공사를 했어요. 대종사님이 제자들 구인 선지님 데리고 그랬더니 논이 막 생겼네. 없던 막 바다가 저 넓은 바다가 다 논이 됐어. 이제 막 벼를 심하고 쌀을 거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기를 빼야 되니까. 그랬더 어떤 마을 사람이 가만히 그 방언공사 사반번 모래 한 번도 푸지도 않은 사람이 땅이 저렇게 많이 생겼어? 아이고 그럼 나도 여기 주민이지. 나도 저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관청을 다니면서 그 땅에 대한 소유분 몇 분의 n분의 몇 그걸 막 자기 걸로 돌리려고 막 관청을 막 다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종사님 제자들이 듣고 아무개가 그런다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잡아와 그 사람. 그렇게 해서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냅둬라 그러고 모른 척? 저 같으면 냅둬 모른 척 할 것 같아.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방언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 어려운 영촌마을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하는 대중한테 땅이라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하려고 우리가 방언공사 한 거 아니냐. 그럼 대중 속에 한 사람이 저 사람도 대중의 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 사람도 주장을 하면 그 사람 땅 이만큼 주면 되지. 그렇게 하셔서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참여반성 했겠죠. 그래가지고 원불교 교도가 됐는지 그건 역사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고 그렇게 신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방언공사를 했는데 너도 그 땅 주인이 되고 싶어? 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막 벌떼같이 나서갖고 재판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종사님 신법을 우리 제자들이 다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꽃 구경 나일날 향기가 나고 막 꽃잔디 향기가 나고 막 밖에 가면 막 먹거리도 많지. 근데 여기 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참다운 4월을 맞이해서 다른 때는 심고를 안 모셨더라도 정신개벽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교무님은 다리가 아파서 나 못 있나. 그러면 앉아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개벽하고 신고도 보시고 자선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기를 저도 우리 교도님들한테 약속을 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4월에는 더 정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 끝나고 5단 단장님 진흥경